새롭게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 이곳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도슬이 날개 쳐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시며 하루를 시작하시는 더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도니아의 계략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의 즉위식이 치러지는 내용입니다.
즉위식 과정은 앞서 다윗이 이 33절에서 그리고 35절에서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단, 군사령관 분하야에게 지시한 명령대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즉위식 진행자들의 철저한 순종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38절에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언급되는데 이 다윗이 시대이자 이 분야야의 부하들입니다. 그들은 이 다윗이 압살롬에게서 도망할 때 이 호위하는 등 다윗에게 충성을 바친 자들입니다. 이들 모두는 이 다윗의 명령대로 이 솔로몬을 다윗 왕의 암노새에 태워 이 기온샘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에서 사독이 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은 머리에 붓는 것인데 그 의식은 이 하나님이 특별히 직분을 준 자에게 행하는 그런 율례입니다. 이로써 솔로몬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맡긴 백성을 통치하는 임무를 이제 수행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기름은 이 올리브 기름에 몰약, 육개, 창포, 계피를 섞은 이 거룩한 관유입니다. 사독은 이 기름을 장막에서 뿔 용기에 담아왔습니다. 장막은 이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 장막을 가리킵니다. 의식이 끝나자 그들은 다윗이 지시한 대로 이 뿔나팔을 불고 온 백성은 솔로몬의 장수를 기원하며 이 즉위를 축하합니다. 또 다윗이 명령한 대로 솔로몬을 따라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성에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합니다. 39절과 40절에는 이 모든 백성으로 반복하고 그들의 환호 소리로 땅이 갈라졌다고 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이 왕을 열렬히 환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 솔로몬의 즉위식이 단순히 아도니아의 반역을 타개한 데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과 주도성에 의해서 진행되었습니다. 자신에게 도전하고 뒤에서 일을 꾸미는 이 계략의 그룹에 대적하여서 승리로 얻은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과 주도성에 의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이 다윗의 노년의 후계자를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12절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 언약이 이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성취되었습니다. 이 언약이 성취됨을 통해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이 증명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이 제 아무리 머리를 쓰고 계략을 꾸민다 해도 그대로 성취됩니다. 인간의 악과 나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되는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놓친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도니아는 지금 이 다윗 왕조에 도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이면에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대신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이것을 보지 못한 아도니아는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주권을 보는가 보지 못하는가는 이렇게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적한 사람들이 이 비참한 지경에 이르는 내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즉위식 소식은 이 에느로겔에서 잔치를 벌인 이 아도니아와 측근에게 전달이 됩니다. 백성이 솔로몬을 따라 이 기온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동할 때 악기를 연주하며 환호했고 성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온에서 남쪽 600m, 또 예루살렘 최남단 성벽에서 남쪽 230m 정도에 위치한 이 에느로겔에서도 떠들썩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형상 기온보다 훨씬 낮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소리가 잘 전달이 되었습니다. 아도니아와 무리가 이 식사를 마친 자리에는 이 성에서 터져 나오는 예상치 못한 소란함으로 인해 순간 침묵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아도니아와 손님들은 모두 불안한 마음을 억누렀을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자는 요압이었습니다. 그는 군인이기 때문에 뿔라팔 소리와 성읍의 요란함에 화들짝 놀라면서 민감하게 반응하였습니다. 뿔라팔은 이 보통 전쟁과 절기를 알릴 때 쓰였고 또 사람을 소집하고 해산할 때 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런 뿔라팔이 울린다라는 것은 지금 심상치 않은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요압은 불안한 낌새를 감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도착을 합니다. 아도니아는 이 불안한 마음을 감추면서 좋은 소식을 기대하면서 질문합니다. 42절입니다.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은 이 청청병력과 같은 소식을 전합니다. 43절입니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요나단은 이 솔로몬이 다윗의 후계자로 승인되어 합법적으로 왕위에 올랐음을 확증하면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러자 이들은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각자가 살궁리를 하면서 아도니아 측근들은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고 아도니아도 각이 살궁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살궁리는 비참하고 비굴한 방법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자기 살궁리를 하는 사람들은 공경에 처하게 될 때 또 자기 살궁리를 하는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도니아 주변 사람들은 놀라서 모두 도망갔습니다. 주랭량을 치며 각자 도생을 추구했습니다. 결국 아도니아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보면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모습과 너무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공동체는 기쁨이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는 연합이 있습니다. 48절에 요나단은 내 눈으로 보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함께 본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을 축하하는 것도 있지만 백성들은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을 함께 인정하며 찬양하고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권을 보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또 그러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그 형성된 공동체는 결정적인 순간에 와해가 됩니다. 모두 떠나고 50절에 아도니아는 매우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두려워서 살려고 제단불을 잡았습니다. 목숨을 잃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제단불을 잡는 행위는 번제단이 있는 장막을 도피처로 삼았음을 뜻합니다. 이 도피처란 고의성 없이 사람을 살해한 자가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해 피신하는 곳입니다. 사람을 죽인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든 살려고 지금 제단불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 기고만장한 자칭 왕이었던 아도니아는 이제 반역자로서 솔로몬을 두려워하며 목숨을 구걸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 상황을 보고받은 솔로몬은 아도니아에게 조건부 사면을 선언합니다. 아도니아가 선한 사람이라면 안전히 살겠지만 왕자를 넘본다던가 악을 저지르면 죽일 것이라고 합니다. 아도니아는 제단에서 끌려와 이 솔로몬 왕에게 절을 합니다. 그가 일개 신하가 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도니아의 몰락은 스스로 왕권을 차지하려는 그의 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은 곧 언약이 됩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 속에서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는 주권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성취에 대한 시기도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서 누군가는 모르게 또 앞에서 완전히 나를 무너뜨리려는 그 계략을 꾸밀 수 있습니다. 밀실에서 자기들끼리 승리를 확신하면서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신경 쓰거나 집중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 승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맡겨버림,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상대를 하나님께서 아도니아처럼 만지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맡기라는 그러한 의미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 또한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뭔가 우리가 참견하거나 침범하면 안 됩니다. 의심해서도 안 됩니다. 맡겨버림이 필요한 것은 맡길 때 우리의 영적인 세계가 파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방해받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언약에 집중할 수 있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과 성실이 내 삶에 깃들게 하는 것에 그것이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끊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이러한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누군가가 나를 음해하거나 해하려고 할 때 거기에 집중하면 미움과 복수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묵묵히 그냥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에 그것을 맡길 때 과정과 결과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에 성취되는 그 일하심이 나의 영혼과 삶에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1절과 8절입니다. 1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8절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5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러면서 시편 37편 11절에 이렇게 순종하고 맡긴 성도가 경험하는 축복이 나오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한 세력은 복수하고 미워해서 뭔가 승리하면 우리에게 화평을 줄 것이라고 그렇게 속이지만 하나님은 자신에게 맡길 때 성도에게 화평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늘 진리를 따른 자에게는 공격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영적 세계와 시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늘 내 삶에 깃들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맡기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화평을 주시고 그 화평으로 인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주권의 모든 것을 맡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승리로 나아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 제목 보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하고 확신하고 믿으며 인내하게 하소서.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자유하게 하소서. 자유함 속에 주님 언약 끝까지 붙들게 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이 시간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